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석공자고의 애타는 마음을 공자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석공자고의 제 나라의 사신이라 하는 거 속이 탈 대로 다 타서 음양지환이 있고 제 나라에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바로 공자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소절에 대개유의라, 여기에 대개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경제계자를 썼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중이왈 천하의 유 대개이하니 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큰 경제가 되는, 다시 말하면 큰 법이 되는 이 경자가 나가면 불변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변의 원칙이 되는 대경대법이라고 하시면 되죠. 큰 법과 경과, 큰 법, 대경대법 두 가지가 있나니 기일은 명야오, 그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혈친, 혈육으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는 의하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서로의 만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애치는 명야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자지간은, 명인이 이 말 속에는 부자지간은 혈친이다 이 소리예요. 피로 나는 바로 관계니 불가헤어심이요 가히, 마음에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게으를 해자 뜻으로 보시면 된 것이에요. 마음에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모든 힘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의친, 의로 모인 사람, 신하와 임금,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게 의로 모인 것이다. 의로 모인 것도 무족이 비군야라, 어느 곳을 갈지라도 임금 아닌 곳이 없다. 그러므로 신하는 모든 데에서 임금을 위주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무소도워 천지지간이니 천지의 사이에 도망할 바가 없으니 천지의 사이에는 신하의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러니 시제위 대견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경대법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자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자네가 사신을 간다라는 거, 당연히 임금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제나라에 가서도 당연히 사신의 일에 헌신적으로 다 해야지. 시로 부사기친자는, 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불택지안지는, 이 지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이 말은 어떤 땅이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안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 지자가 곳을 말한다면 좋은 곳이든 좋은 일이 있는 곳이든 나쁜 일이 있는 곳이든 따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래서
불론 처지 순역. 이거 여기다 경자 쓰시면 쉬운 것입니다. 순조로운 일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 어느 곳에 처하든 따지지 않고, 이 불택이라는 글자가 여기서는 불론 두 글자로 써진 것입니다. 바로 어느 곳을 따지지 않고 순경이든 역경이든 따지지 않고 부모님을 모두 섬기는 거, 이거 효성에 지극한 것이다. 그러듯이 부사기 군자, 그 임금을 섬기는 자 역시도 불택 사이에 앉는 그 어떤 일도 여기에는 진짜 뜻하고 같은 것이에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에 어렵고 쉬운 것을 논치 않은 것은 충지성례라. 이게 충성의 성대합니다. 바로 이 두 단락은 바로 보조적 개그 입장에 써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효의 지극함과 충성의 지극함이라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쓰고 있느냐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육아에서 지향하는 충효사상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장자가 육아에서 말하는 충효사상을 말하려고 이 대처 방법을 했을까? 여기에서 육아에서 말하는 충효사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효사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자리가 뭔 자리냐? 여기에서 글이 바뀌어 본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잘 섬기면 효도라 할 것이요, 임금을 잘 섬기면 충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임금보다 더 높은 자리가 뭘까? 그게 마음의 진리 자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 글은 딱 글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가리지 않았던 것이 효성인데, 임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리 자리인 마음 자리를 그러면 섬길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게. 이 글자를 바꾸면 마음 자리는 곧 뭔 자리냐? 하늘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이게 종교에서 아버님에게 효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듯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제자인 소위 하느님, 이런 뜻이 나온 것이에요. 충효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섬긴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더 큰 충성이고 더 큰 효도다. 지금 그런 말로 이거 글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자리에 진리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땅을 가리지 않고 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땅 기자에는 순경, 역경을 써놨고 일사자에는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러면 이것이 여기로 갖고 오면 뭐가 되느냐?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이 된 것이에요. 자, 역경이면은 슬플 것이고, 순경이면은 좋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면 슬플 것이고, 쉬운 일이면 즐거울 것이고, 부모와 임금을 섬길 때 어렵고 쉬운 일 따지지 않았고 역경, 순경 따지지 않듯이 마음을 섬기려면 어때야 되느냐?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이런 일을 불역시요 전하야, 바로 나의 앞에서 옮기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뀌어서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심을, 내 마음 섬기기를 여사 군부지 무소택하여 임금과 부모를 섬길 때 가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수애락지경이 불경이나 비록
슬픔과 즐거움의 경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불이 소위 어졌냐라 나의 그 목전에 나의 앞에 조금도 바뀐 것이 없이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부모를 섬길 때 한결같이 하듯이 내 마음을 그리 섬겨야 된다. 이게 종교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시련을 줘서 슬픈 일이든 나에게 좋은 일에서 기쁜 일이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느님 찾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장자가 바로 여기다가 인격적 주제자만 놓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그걸 놓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기불가내하이 안지양명은 무슨 일을 할 적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면 해도 안 되는 줄을 알면 그것이 다 하느님의 명령이로구나. 이게 종교적이에요. 나의 운명처럼 편히 여기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이처럼 편히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 안지양명, 나의 운명처럼 편히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게 하문에서는 아래 문장으로 가면 뭐 해야 되느냐. 마지못해서 내 마음을 기른다라는 그 뜻을 갖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시를 글을 새기면 즐거운 일이나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도 어찌할 수 없는 이게 하느님의 또는 어떤 창조주의 부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인 것은 덕에 지극한 것이라고. 바로 우리는 임금을 섬기듯이 뭘 섬겨야 되느냐. 진짜의 주된 것은 마음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신노릇 갔을 때 임금의 일에 지금 애착을 가질 일이 아니다. 임금보다 더 큰 존재는 네 마음속에 있는 진리짜리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의 충효를 빌려서 진짜 충효를 할 자리가 어디냐? 그게 마음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제나라 임금, 초나라 임금, 그건 하위 단계의 충성자리다. 너가 정말로 충성해야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인신자자는 사람의 신하가 된 자는, 여기에 사람의 신하가 된 자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쓰면 신하는 누구냐? 마음의 신하가 되면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몸을 가진 너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너의 몸을 가지고는 어때야 되느냐? 요소 부득이하여 참으로 마지 못한 바가 있어서 행사지정이 일의 어떤 실상을 행하면서도 행사지실, 일의 실상을 행하다. 그러면서도 망기신이언을 슬픔과 즐거움을 계산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다 하느님의 일이고 이게 부처님의 일이로구나라고, 이게 종교적인 인격체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느 결일에 내가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래야 살 수 있겠구나, 바로 어느 결일에 나의 삶을 좋아하고 나의 죽음을 미워하는 데 이를 수가 있겠느냐.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오히려 어찌 음양의 환이 있으리요. 부자는 기행이 가언이라, 부자는 그 행하는 것이 사신길 얼럭하거라. 이게 여기서는 먼저 음양지 환에 대한 대답으로 속을 안 끓으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간단한 것이에요. 속을, 이 속에 화병이 안 생기려면 제나라, 초나라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마라. 제나라보다 상위 개념인 즉 마음, 너 마음이 더 귀중한 줄 알아라. 상위 개념을 갖다가 대두시켜 준 거예요. 하위 개념 속에 사니까 너가 속병이 나지.
하위 개념을 보지 말고 한 단계 높이 봐라. 다시 말하면 시각을 바꿔라. 시각을. 보는 초점을 바꿔라. 너가 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로지 돈이지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돈이 하찮게 보인 것이다. 이런 것처럼 너가 제나라와 초나라 임금을 최고의 상위 개념에 놓고 보니까 너가 속병이 난다. 마치 오로지 돈이 목숨처럼 생각한 사람처럼. 그러나 돈이 별거 아니라고 초점을 딱 바꿔라. 인식을 전환해라. 그러면 돈은 별거 아닌 것이다. 그러듯이 현실의 임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인식 전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 개념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대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은 유심이준이 우리 몸은 마음이 이게 임금이다. 나의 진짜 임금은 누구냐. 지금 장자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사는 임금들 그거 임금도 아니야. 진짜 임금은 신군이야. 신군. 마음이 임금이야. 이게 신군설이에요. 그러니 수경예락이요 내가 처지, 수경이란 말은 내 처지에 따라서 슬퍼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모두 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동요를 가지지 마라. 이게 그러면 수경영만병이나 비록 수많은 일을 거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뭔 글자를 딱 썼어요. 천군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천군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면은 자 인군이 높냐 천군이 높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인군을 최고로 잡으니까 이 속병이 터지는데 너가 천군을 높이 받들어서 네 천군이 편안하면 어떻겠냐고. 이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우리의 시각의 변화, 인식의 전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속병이 어디로부터 그 걸릴 택이 있느냐?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이 속병을 만든 것이다. 가치관을 바꿔봐라. 이게. 자, 그래서 이 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음양지화는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병을 없애는 것은 어디에서 없애면 되느냐? 망신. 화병을 없애는 데 대한 말은 망신에 이르고 있는 것은 몸을 잊어라 안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청량산이다. 한 번 이 청량산을 먹은 것처럼 시원하다고 속이. 망신이 시원한 드링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인도지환 사람의 처벌 이 없애는 방법이 뭐냐? 양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함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중이라고 하는 것이 천군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최고급의 해탈의 의의다. 그러면 망신양중이라는 네 글자 이것이 앞에 문장에서 말하는 허자하고 서로 그 뜻이 밝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음양지환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망신 두 글자다. 공자의 말씀을 보면 이게 1단계예요. 이걸 말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건 전제예요. 무엇을 위한 전제였느냐? 마음. 천군짜리를 말하기 위한 전제로 육아학설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내 마음 천군을 섬기라는 것은 이게 노장학설이에요. 바로 육아를 건너뛰어서 노장 단계로 오고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위 혈친과 이 의친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추뇨사상을 나오면서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여라. 순역과 난이를 따지지 않는다.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다. 이게 추뇨의 지극함이다. 실상은 이것은
객이라고 하는 이 보조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가적 이론을 통해서 주된 노장의 이론을 성립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객 개념이에요. 이게 충효는 유가적 사상으로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노장의 주된 덕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잘 다듬으면 뭐가 되느냐? 인간에게 하면 충효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의 덕을 지극하게 함양하는 거. 이게 최고다. 이게 노장적 사고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슬픈 일이든 어떠든 바꾸지를 말아라. 받아들여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편히. 이게 수경예라. 처지에 따라서 슬퍼하고 즐거운 일 모두 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시면 다시 이어서 제3소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사신을 가시거든 절대 과장된 칭찬, 과장된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남들의 의심을 사게 되고 불신을 사게 된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모종의 관계가 있구만. 불신을 사게 된 것이다. 여기는 이제는 뒤에 인도지환에 관하여 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결은 양중이다. 여기에서 다시 나눠지는데 이번에 사신 가거든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전할 때는 쉽게 좀 지나친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나치면 이 과자가 일자인데 말이 지나치면 반드시 의심을 불러들인다. 여기에 과자가 일미일학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지계예요. 지나친 말은 하지 말아라. 사신 가서 절대. 두 번째, 가교태심이면 너무나 기교를 부려가지고 너무 심하게 거기에다가 기교를 부려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반드시 두 사람은 서로 경로, 큰 노여움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게 여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숨을 수응을 해라. 물건 따라서 응해주면 된다.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불교의 용어로 하면 수연설법처예요. 인연 따라서 설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보살의 인연이 있을 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모든 재불의 모습으로 해야 할 때는 재불의 인연을 따르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인을 따라서 할 때는 부인의 모습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물수응이고 이걸 수연설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 사람에 대응하는 것. 직이 유영워심의요. 단지 내 마음을, 유영이라는 말은 헤엄치듯이 유유자적하게 마음을 편히 하셔야지. 고무소 용오심야라. 참으로 내 마음을 용자. 이 용심이 나오면 사심이 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인응지묘라고 해요. 그것을 인에서 응하는 오묘함, 수물수응법. 이것이 섭세, 곧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삼매경지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이다. 이게 공자께서 이름이 구자신데 모시가 청부이 소문, 청복이 소문오리라. 청컨대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로 너한테 다시 일러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해주겠다. 범교는 모든 외교라고 하는 것, 이웃나라의 외교는 근접필 상미이신하고 가까운 나라는 이 말은 서로 우방에서는 반드시 어떠느냐. 이게 반드시 서로가 믿음으로써 함께
요 미자가 친순 뜻이에요. 서로서로가 믿음으로써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적필 충지이언하야, 자, 멀리 있는 가깝지 않은 나라하고 외교를 할 때에는 이것이 멀은 자예요. 멀면 반드시 말로써 충성스럽게 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가 없는 나라와 하면 할수록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다. 언필혹전지하나니, 바로 이렇게 말을 다 할 때 반드시 혹 전하나니, 바로 이럴 때는 전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린 거는 반드시 사신의 가탁에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멀리 있는 나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이 사신에게 부탁해서 그 말을 전하는데, 사신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전언자, 말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전, 양이, 양로지어는 두 임금이 좋으면 참 좋죠. 두 사람 다 좋으면. 그런데 서로 외교가 좋은 나라만 가느냐? 마치 우리나라도 미국을 가까이 하자니 중국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중국끼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면 사드만 말해도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는 양희죠. 그럼 중국과의 관계 속에 우리나라는 뭐에 해당되느냐? 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국이 좋아하느냐?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는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국 임금들은 희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은 기쁘게, 나쁜 일 있을 때는 서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신이 한다. 이게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래서 서로가 좋을 때는 어때요? 모든 세계 두 나라는 우호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무엇을 어쩌게 할 거라고 그야말로 찬란한 무지갯빛이 피어요. 이게 보면. 가끔 어느 나라로 할 것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면 서로 좋은 나라에서는 둘이 궁짝이 맞아가지고 좋은 말이 넘쳐난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두 나라, 여기 두 양자는 두 나라가 좋을 때는 반드시 과도한 칭찬의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두 나라가 서로가 이제 성질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과도하게 좋아하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로 굳은 말, 지나치게 굳은 말들이 많게 된다. 필다 일악지언이니, 이처럼 일지유연한 좋은 것도 지나친 것, 나쁜 것도 지나친 유, 이게 다 헛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 외교관계에 있어서 두 나라가 죽고 살고 난리 법석하다가도 뭔 일만 터지면 오리발 내밀어 불잖아, 이게. 그 약속은 어디 간데 없고, 이거 다 진실하지 못한 게 많다. 바로 이건 과당한 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에서 벗어난 짓을 했어요, 옛말에. 그래가지고 좋아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느냐? 다 허튼 소리예요. 이게 외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어떻게 보면 그 잠꼬대 같은 소리로 기분 좋은 소리뿐이 아닌 거예요. 망적지신지야 모욕, 허튼 말은 믿어주기가 말로 해놓고도 저놈들이 그럴란가 어쩔란가, 이 막자가 아니라 점을 못 짰듯, 점을 못 짜도 통하니까 더디더디하고 의심하는 모양이고, 모적,
정말 저것들이 말로는 저런데 진짜 그럴란가? 이렇게 해서 더디더디 일을 늦추고 의심하게 되면 말을 전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 왜 재앙을 받느냐? 양쪽에서 사신한테로 그 잘못을 돌려버린다. 이게 우리는 이런 말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본국에서는 또 뭐라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해 와갖고 이 망신, 개망신을 사냐고. 그러면 사신만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어느 빵처럼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양쪽에 두들겨 맞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법원이라는 책에 이거 옛날에 격언이란 뜻으로 양자가 나중에 양홍이가 법원을 졌는데 바로 법원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나오는 법원이라는 거기에로 인해서 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더라라는 거지 양홍의 법원을 말한 건 아니에요. 옛 격언을 말한 것이지. 왜냐하면 장자는 양홍 이전 사람이니까 양홍은 한나라 사람이고 법원에 뭐라고 했느냐? 옛 사람의 격언에 전기 상정이요 그 일상적인 정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단 그 평범하고 진실한 말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무전기 이러니면 그 지나친 말들을 전하지 않으면 거의 온전할 수 있다. 거의 스스로 내 목숨이 온전할 수 있다. 법원을 인용한 이에서 끝난다. 이게 쉽사리 그 분수를 지나치면 반드시 이 의심을 불러들이는 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법원을 인용한 일증이다. 바로 이 양홍의 법원의 이름은 여기서 취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정말 사신의 역할이라 하는 거, 국가적인 외교를 한다라는 거, 양국의 사이에서 사신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절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